오늘은 부활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믿으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믿으면서 말을 안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아주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말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포의 사람이고, 믿음의 공동체는 선포 공동체예요. 예수께서 그러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소금은 맛을 내어서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빛은요, 자기가 빛을 내므로써 내가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빛이 나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언젠가는 내 친구 앞에서 혹은 내 식구들 앞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비진리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 세상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요, 비겁한 겁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는 말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여보 나 뚱뚱해 물어보면 진리를 말해야 된다면서 응 뚱뚱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뚱뚱한지 홀쭉한지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느 날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은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비진리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대답은 참 잘해요. 또 예수 믿냐고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한 사람 교회 다닌다고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예수의 뭐를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죽음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기는 되게 좀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그 가책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말죠. 그래서 제자가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제비를 뽑아서 다시 12명으로 제자들의 숫자를 맞추게 되는데, 그때 뽑혔던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뽑힐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뽑았는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제자가 뽑혔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예루살렘 도성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뭘 싫어해요? 예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 가지고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도 앞에 나가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건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그 생각을 전부 바꿔놓죠. 그가 성령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그 에피큐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서 전한 복음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빠져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도 이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신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다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죽을 일이 있을 거예요. 글쎄요, 병에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이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몇 절 앞으로 가보면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또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여러분, 죽는데 항상 죽는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항상 죽지만 예수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셔요. 야, 너 믿음 때문에 죽어봤냐?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죽어본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두들겨 맞을 때, 교회 다녀왔다고 두들겨 맞을 때, 인격적으로 모욕당할 때, 여러분, 제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저도 한 주먹 하거든요. 그런데 참고 또 참아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맞고 있는 나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고참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그렇게 때렸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성도로, 새 성도로 등록하면 어떡할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서하자. 그리고 섬기자. 왜냐? 예수를 믿잖아요, 제가.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으니까 참아야죠.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랑 신부 입장, 아니면 주례사, 아니면 신랑 신부 행진? 다 중요하죠. 그 중에 뭘 빼겠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입장이 없어요. 그냥 주례사부터 시작되는 결혼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늦게 들어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제가 죽는 거예요. 그래도 참 귀하다. 이를 갈면서도 제가 참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든 저 난폭한 운전자 쫓아가서 빵빵거리고 내가 복수하고 싶지만 내 차 뒤에 물고기 마크가 있는데 참아야죠. 나에게 큰 돈을 벌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아니까 죽는 거예요. 내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말 못되게 굴지만, 내 남편이 정말 못되게 굴지만 내 권리 주장하기보다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죠. 직장 동료가 뭔가 잘못했을 때 논리적으로 따지고 도덕적으로 따지고 법적으로 따져서 박살을 내버리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어보셨어요? 힘없어서 그런 거 말고 정말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굴뚝같이 솟아나는데 참아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포기해 보셨어요? 그게 날마다 죽고 항상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것이 현재적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분노와 나의 욕심을 죽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죽어보니까 부활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 부활의 진리를 선포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말로, 때로는 우리의 행실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